이 18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이 다윗을 통한 각각의 보는 관점이 180도 다른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또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죽이기를 작정하고 죽이기를 모의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8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정이에요. 이 우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귀한 사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 속에서 함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같이 원하는 것이 친구의 우정과 같은 건데, 이 친구의 사랑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동업자가 있고 하나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동업자라는 거는 뭔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계산하고 있는 관계를 동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큰 뜻을 위해서 함께 서로가 이 관계하는 거를 동역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동업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정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함께 큰 뜻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함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정의 동역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차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정을 이룰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함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신분이죠.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또는 같은 친구로서의 우정을 쌓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그 신분을 넘고 또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중에 하나 우정은 사실은 이게 가장 더 힘든 거죠. 그 신분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너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같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요,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요나단과 이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적게는 15살, 많게는 뭐 한 25살에서 30살까지 차이가 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한 세대 정도의 40년이 한 세대라 그러면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요나단이 어린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 생명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정이라는 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요나단이 나이 적은 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우정의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대를 뛰어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관계인 거잖아요.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윗이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원수의 그죠 죽이는 자의 또 아들이 요나단인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미묘 복잡한 그런 관계 안에 그런 갈등 안에서도 서로의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신분의 벽이 있었고 세대의 벽이 있었고 또 관계의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함께 우정을 나눴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오늘 1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됐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무엘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6절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요나단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런 게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모든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똑같이 사무엘상 17장 26절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17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죠. 할례 받지 못한 저들 또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다음에 36절에도 똑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이 백성은 자신이 죽인 짐승들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장 47절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체질과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나랑 좀 잘 맞는 어떤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차원의 우정이 아니고
뭐요?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않으실지, 이게 지금 중요하다. 뭐야? 신앙의 색깔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에 있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같은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을 무찌른 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윗에게 나온 그 말이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요나단의 신앙이었어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죠. 그 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우정이 뭐냐?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우정의 이 색깔이 어떤 거냐? 1절이에요. 18장 1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의리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고백의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예요? 생명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생명까지 자기 생명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관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관계라는 게 뭐냐? 이게 높고 낮은 또는 내가 이 나이가 많고 적금 또 그것도 아니고 또 그 복잡한 관계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의 그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관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생명관계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뭐냐? 언약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요, 이 말에 대해서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인격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뱉었다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근데 대부분 뭘 넣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로 까먹는 거예요, 말로.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자기 인격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고, 이 말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종교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말의 변화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지금 누구냐면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사울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맨날 다윗을,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이것도 정말 슬픈 얘기죠.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다윗을 향해서 대적이 됐다. 그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이 듣는 것부터 오는 거죠. 뭘로 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 천천히고 만만이다라는 그 천과 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 사실은 이 구약에서의 천은요 상상도 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숫자가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한 걸 가지고 또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계속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없는 인생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뭐 하고 있냐? 자기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거기다 하나님의 관계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벗어서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군복, 칼, 활, 띠 이것도 주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뭐냐? 자기 생명처럼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언이고, 실제가 뭐냐면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우정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남녀의 사랑보다 더 깊고 오래 가는 게 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정이 요즘에는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뭐 이렇게 보고 막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하나가 우정이잖아요. 이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멋있는 게 우정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게 뭐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더 무슨 고귀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한테 우리가 느껴지는 건 우정이에요, 우정. 그 우정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신앙의 색깔을 맞춰 보니까 그 신앙의 색깔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정을 쌓기 위해서 이 생명 관계, 그다음에 이 언약 인격 관계, 그다음에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울은 완전히 뭘로 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다윗과 있다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원래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뭘로 보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또는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를 죽이려고 다닌다라는 게 그의 가지고 있는 고백인데 그게 왜 생겼을까? 8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자기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다른 사람에서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가라는 건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으신 거지 누구랑 더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도 기도의 은사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은사에서도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은사끼리도 똑같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만이 아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비교하는 눈이 생기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왜 성령이 내리지 않고 악령이 내렸을까?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라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신과 악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 안에서 악과 선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악을 어떻게 하느냐? 악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뭐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실제는 뭐예요? 어떤 때는 징계하고요. 어떤 때는 품어주고요. 어떤 때는 그냥 안아주고 또 어떤 때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랑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지금 악령이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누가 너무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힘있게 내린다. 힘있게 내린다는 게 뭐냐면 사울이 그거를 그냥 자기 걸로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악령을 통해서라도 뭐 하고 싶어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조차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면 그 딸을 어떻게 해요? 딸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또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죽이는 것에 대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죽이는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조차도. 그리고 또 첫째 딸이 안 되니까 지금 20절에 미가를 사랑하며 하니까 그를 21절에 보니까 올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조차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올무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령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뭔가 생각조차도 계속 죽이는 거를 모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맨날 저주하고 있고 그리고 저주하는 거라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보니까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몸으로 악령이 와서
그 악령이 입으로 들어와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말이 바뀌고 그 말이 바뀌는 걸 통해서 손과 발이 바뀌는 건데 그게 거꾸로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또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한테 뭐해요?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악령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탓을 하고 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악령의 조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령의 조종을 받으니까 죄가 자기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하니까 계속해서 뭐 하냐면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올무를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죠. 결론이에요.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니까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하나님과 저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고백으로 되어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뒤에 가 있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비교해서 경쟁자인 거예요. 대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쟤 죽이기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앞에 와야 되는데 자꾸 다윗의 뒤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서 보셔서 내 눈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있으니까 내가 직접 다윗을 보니까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 노릇하지 않고 맨날 평생 뭐냐면 자기의 원수,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다윗을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평생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평생 뭐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물론 어떤 때는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다 싶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대적하는 삶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대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지 거역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 된다라는 가지고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루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 그냥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는 먼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가장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율법의 눈이에요. 이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눈은 죄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생 누구 대적하는 자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얘기 할게요. 여러분. 평생 투덜이로 살면 안 돼.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낼 건가를 내가 그 안에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 그게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또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아버지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고 또 기꺼이 자기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우정은 지금도 우리까지 지금도 그걸 고백하고 살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 후 2장인가요? 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